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1절에서 딱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한 율법의 준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 그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에 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할 때 이 성경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단어에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관주 성경입니다. 그 2번을 보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이 식민지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땅에 반로마 투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인데, 이 자치 활동을 인정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기구, 최고의 법원 역할을 하는 모임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산헤드린의 대표 그리고 부판관 두 사람을 제외한 69명 총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당시 유대 땅의 최고의 통치기구였고 최고의 법원 역할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동일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건 귀한 이 장래의 물부건입니다. 약 32kg,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을 보면 당연히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종합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고, 지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는 최고의 귀족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 그러니까 구약의 이 믿음의 체제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몸에 익힌,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이스라엘의 명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낮에는 너무 바빴어요.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원래 니고데모는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올빼미 형이라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당시의 니고데모는 지도자 중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깡촌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랍비로 대중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고위층 중에 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로 보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일은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군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야심한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또 한 번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의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이적, 이 사인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있게 소상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일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의 이 말 가운데는 행간의 의미는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이것이 행간의 의미.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내면의 그 갈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위치, 명성, 부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런 외적인 삶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삶이 풍요하다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누구인가,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도록 한 것이죠. 산상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질문에 딱 맞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의 풍부한 삶, 그의 높은 삶, 그의 인정받는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살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항상 성탄절을 그 기간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성탄이에요.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거든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오늘 우리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벌써 2020년이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 구정이죠. 그 다음 주 26일이면 1월달이 다 가요.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믿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이런 열망이 그를 주님께 찾아가게 하는데,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엉뚱한 질문과 대답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청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밑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의 반응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엄마의 모태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니고데모에게 열어주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한자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생입니다.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이 간단한 한자는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겹치거나 둘이 합쳐짐의 의미를 가진 중생. 보통 이 단어 어디서 썼냐면 중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계속 반복되는 걸 중복하지 말라. 두 번 반복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면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또 한자보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어죠. 영어 한번 보여주시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영어는 간단합니다. born이에요. born, 태어나는 것이죠. born again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born again. 그럼 명사로 하면 birthday, 생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rebirth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두 번째 born again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겟나우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겟나우라는 말은 낳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라는 뜻인데 핵심은 아노텐인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간주 성경에는 곧 또는 위에서라고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겟나우 아노텐은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지,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두 번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야. 네가 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야. 네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네가 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거듭나는 방법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건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오늘날 개혁신학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에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에 에스겔 선지자의 의미가 밝히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25절은 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물은 정결케 합니다. 정결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정결 예식에 물을 뿌리는 것이죠.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데, 어디로부터 정결하게 하느냐 하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리고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물과 성령.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리새인.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해석해 주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죠. 세수,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행하는 예식이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로 주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가 뭘까요? 씻음이에요. 씻음. 죄의 씻음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씻는 것이. 그런데 그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는 이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이잖아요. 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금 우리 69절 암송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중생의 씻음. 중생,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씻음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난 사람을 마지막 8절에서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눈 크게 뜨면 바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람은 못 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람은 존재합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죠? 시원해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흩날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머리는 절대 가발이 아닙니다. 제가 염색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DNA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머리 그대로입니다. 그냥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발을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가발이세요? 100% 자연산입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립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훈련 2권 국가의 거듭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요 저녁반은요, 남자반인데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모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멀리,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주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9시 반에 끝나면 좋겠지만 또 강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 시간에 잘 안 끝나요. 10분, 15분 늦습니다. 그 시간에 여주까지 가면 몇 시 정도 될까요? 타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청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 근처에 사는 것은 행복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공부 시간에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 공부하는 중에 주일을 지나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와 같이 나누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재점검해야 될 말씀이라는 제 마음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 교재에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첫 번째 세 가지 증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에는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5가지 얘기하면서 세 번째일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태산 같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 성품은요, 본질적으로 불신이 우리의 체질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데 참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겨자씨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전에 정말 다른 한 분이 겨자씨를 저게 줬어요. 제가 이게 성경책사에 있는 책갈피입니다. 제가 이 뒤에 겨자씨를 하나 붙여놓고 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겨자씨를 항상 봤는데 몇 권의 성경을 바꾸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성지순례 갈 거예요. 지금 갯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갔다 오면 제가 최소한 겨자씨를 한 봉지는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온 성도님들이 최소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겨자씨는요, 깨알 반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깨알의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정말 점 찍어 놓은 것보다 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 적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보도록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임재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똥오줌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죠. 특별히 엄마가. 그거 돈 받고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힘들 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사랑이 그냥 마음이 듬뿍 가는 거예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전심적, 그게 기쁨이죠.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사랑의 수고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2020년 우리 교회 어떻게 개입하실지 사실 기대가 돼요. 크고 작은 일 사실은 19년에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본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본이 되어야 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본이 되는데 누구의 본이 되는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이 본이 되는 것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믿음의 바른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고, 세 번째 증거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세 번째 증거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지는 것이 세 번째 증거. 근데 문제는 참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지 제가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마치 우리가 자녀가 육신적으로 출생하면 애가 보입니다. 당연히 보여야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3살, 5살, 7살, 10살 하면 쑥쑥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4년째예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 올 때만 해도 꼬맹이였는데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가 그냥 쑥 큰 아이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쑥쑥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눈에 보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오래 들어서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또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라. 누구 말이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라고요? 교회래요. 왜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제가 종종 말하는 대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데, 사탄끼리 말입니다. 다행한 것은 인간은 그 광경을 전혀 못 본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위엄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탄에게 역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면 좋을까? 여러분, 이 중세 성화를 보면 이 후광이라는 게 뜨죠. 그죠? 후광을 그려놓을 때가 참 많죠. 제가 볼 때 그 참 통찰력 있는 그림 같아요. 영적인 재출생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동그란 후광을 하나 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갓 출생한 사람은 어떤 후광을 띄울까요? 약간 병아리 같이 노란 색깔. 그렇게 해서 딱 띄워놓으면 아, 저분은 이제 영적으로 금방 출생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한 10대 정도 자라면 그 후광을 약간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약간 핑크로 좀 변해주시면 아, 저 사람은 이제 태어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20대 정도 되면 약간 푸른 색깔을 띠면서 더 크게 띄워주시고, 한 30대 40대가 되면 거기다가 반짝이 별도 좀 붙여주시면서 봉사와 수고와 열심히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비유하면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축복일 거예요.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스데반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에 12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영들분별함의 은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이 있는가? 태어났는가? 두 번째,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 누구를 닮아갑니까? 엄마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눈도 닮아가고, 코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고, 손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아가는 것이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본이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말과 행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널리 널리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반드시 주님을 닮아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닮아감의 증거가 없으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변하는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말과 행실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2020년 올 한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